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뒤로 좀 이렇게 제끼고 커피도 한 잔 쭉 이렇게 마시면서 이제 일곱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되냐면요. 그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악귀들을 쫓으시고 예수께서 여자들한테 그다음에 그 병을 고쳐 주신 그 중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가 있었더라 그래요. 일곱 귀신이 들었어. 그걸 예수께서 쫓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일곱 귀신이 쫓겨나는 거,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귀신들이 쫓겨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분이 우리와 함께 관계가 될 때, 빛을 비출 때 없어집니다. 그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마리아는 이제 사실 그 뭐 막 쥐 섞어가지고 지들끼리 멋대로 해석을 해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향유를 바른 어떤 여인이 나오는데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그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여자가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는데 그 여자를 그러니까 그 여자는 처음 본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 예수님의 멘트가 있어요. 근데 그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그 일곱 귀신을 쫓아줬다. 그러면 일곱 귀신이 우리를 어떻게 괴롭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일곱 귀신이 그 안에 있으면 염려, 근심, 걱정, 그 다음에 이제 평안이 없음이 아주 기본적으로 나타난다고 봐요. 그렇지만 막달라 마리아 같은 분들은 그 이후에 예수를 꾸준히 쫓고 끝까지 쫓고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그 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의 그 위상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람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주인 대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죄송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라고 볼 수 있어요. 자꾸 얼룩거린다. 그래서 왜 얼룩얼룩하지? 예,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 안에도 일곱 귀신이 있어서 쫓아주었다 그러는데 이 중요한 이제 다 쫓아주었다 할 때 그 이야기의 핵심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뿐 아니에요. 이 세상에 심지어는 이제 지금은 믿지만 믿기 전에 모든 사람한테는 일곱 귀신이라고 하는 뭐 상징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일곱 마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곱 마리의 귀신이 그 속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거한다. 그들도 그 집에서 거한다는데 귀신의 집은 뭐예요? 육체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집은 우리 속사람 영입니다. 그래서 영이 그 집안의 최고 우두머리라고 봐야 됩니다. 최고 강력한 분. 이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바로 모든 걸 다 통제하시고 다 세우시는데 육체에 거하는 이 악령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각을 넣어서 마음의 생각을 지배하죠. 그래서 마음에서 악한 생각을 내게 하는 그 악령에 대해서 잘 하셔야 될 게 성경을 면밀히 읽고, 말씀을 그러니까 부분 부분이죠.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악령들이 우리 육체와 더불어 산다는 걸 알고 육체와 더불어 산다는 건 혼을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인데 말씀인데 혼을 지배했다는 건 우리의 뇌를 지배했다. 즉 이 커널리 마인디드를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끔 뭐 무당들 뭐 저거 했다. 그럼 걔네들이 그 무당이 이제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세요. 무당 얘기 나올 때 그러면 무당이 하루 24시간 1분 1초까지 다 그 자기 숙주랑 같이 합니까? 아니잖아요. 숙주가 무슨 일을 할 때 나타나서 몸에서 장난질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몸에만 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당이 작두 귀신이 작두를 타게 했다. 그러면
몸이 이게 안 베이잖아요. 근데 안 베이는 이유가 뭐냐면 몸을 걔네들이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자, 이제 그와 같은 얘기를 전제로 놓고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일곱 귀신이 들렸을까? 뭐 일곱 마리씩 에브리바디가 다 들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부분 어떤 악의 모양에 따라서 일곱 종류 중에 어떤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그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곱 귀신이 들어가는 상황에 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전후에서 23, 24, 20, 죄송합니다. 43, 44, 45에 걸쳐서 얘기를 해요. 그건 뭐 우리 성경을 직접 보지 않아도 되죠. 자, 볼게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그 집, 어떤 사람에게서 나간 악령, 귀신이 바로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일곱 귀신이에요.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다. 그러니까 귀신의 수가 많을수록 그 사람의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이 악한 세대, 우리를 포함하는 겁니다. This wicked generation. 우리의 세대, 그 generation에 이와 같이 shall it be also 일어난다. 뭐가? 일곱 귀신이 들어간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집이 비고 소재되어 있는지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 악한 세대가 이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 악한 세대. 이 세대. 여기 보면 이제 게네아라고 하는 이 세대. 이 포네라라는 건 이건 악하다는 거예요. 악한 이 세대에게 요게 역격입니다. 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일이. 봅시다. 이제 좀 더 이런 상황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일곱 귀신이 거하는 자들에 관한 표현을 보면 누가복음 11장 23절에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 그럼 예수를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건 믿는 자라는 표현을 안 쓰셨어요. 나와 함께한다는 건 예수께 가까이 가고 예수와 더불어 살고 우리가 어찌하여 할까 하는 그 모든 사람들. 그래서 영어로는 is not with me.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반대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대하고 안티 쪽에 속해 있는 자들은 함께 하진 않아요. 그래서 나름 여기서는 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회에 이제 다니는 것도 의미하지만 이제 거기에 문제는 뭐냐면 예수께서 계시는 그 교회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교회로 가면 그들은 양두구육 그 이리가 양의 가죽을 쓰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의 정체성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교회도 인도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갔는데 제가 이제 이단교회 갔듯이 가봤더니 문제가 많아. 문제가 있는 걸 나중에 알게 돼. 맨 처음에는 뭐 설마 인간이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랴 그러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지 않는 가짜 목사는요. 그 지경이 약해져서요. 자기 주장이 강해져요. 자기가 뭘 배웠다는 거 강하게 주장하고 그대로 따라오도록 종용을 합니다. 써놔세요. 그 앞에 선 자도 하나님을 100% 아는 게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서 그들이 인도했겠지. 그럼 뭐가 달라요? 먼저 많은 그 믿는 함께 있는 사람들이 말씀이 주어지니까 먼저 귀신을 쫓고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믿는 자의 표적들이 나타나죠. 맨 저주제한인데 물론 이제 그건 사람의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런 자들이 와서 앉아 있다 그 교회에.
문제아들이 앉아있다. 그러면 그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은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 전도해서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았다는 게 내가 모으는 거예요. gather 했는데 내가 모으는 거니까 해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명확하게 딱 이분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함께 할 거야? 나와 함께 모을 거야? 아니면 반대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이런 자들이 있는데 24절에 보면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이 물 없다는 게 뭐죠? 말씀이 없는 곳이라고 1차 봐야 돼요. 말씀이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말씀이 있으면 쉼이 없다는 얘기와 일맥상통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못 깨달아. 무슨 말인지 몰라. 그리고 거기 그 교회에 앉아 있거나 또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이 아니야. 함께하고 같이 모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있어요? 돈벌이 하려고. 그러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자기 부인이 돼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죠? 함께 모을 수도 있죠? 부인이 안 되는데 같이 모아? 피곤한데? 네. 쉬기를 구하되, 여기서 이제 귀신들이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안에서 이 귀신들이 쉬어요. 네, 나는 그런 진술하는 귀신이 우리 기도하다가 이제 나타났을 때 경험이 있어요.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어디요? 내가 나온 내 집입니다. 이 집이라는 건 사람을 얘기해요. 오이코스.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 안에 그 사람 하나만 뗄라 있고 집 그러면 뭐 자기 마누라 뭐 자식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한 사람 안에 여러 개의 실체가 살죠. 혼도 살죠. 영도 살죠. 육도 있죠. 또 누구도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도 계시죠. 그게 집이에요. 그래서 이 집에 하나님의 나라, 곧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성령이 함께하는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나온 그 집으로 이제 한번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갔어요.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건 뭐 제가 옛날에도 말했는데 swept 이건 소재되었다는 얘기고 garnish 여러 가지 뭐 garnish는 수리되었거늘 그러는데 이것저것 많이 걸어놓은 거예요. 속 안이.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swept 소재됐고 수리됐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함께 모으고 아는 척 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귀신이 떠난 거예요. 이제 말씀이 뭐 몇 개 들어왔겠지. 그래서 기쁨으로 받는 바위 또는 돌짝밭 같은 밭이라서 떠난 거예요. 얘가. 근데 야 한번 가보자. 괜찮나? 그랬더니 텅텅 비어 있어. 소재돼 있어. 아무도 안 살고 garnished 수리돼 있어요. 자, 그것에 대해서 여기 헬라어로 보면 여기 보세요. 요게 뭐냐면 MO 나와 메타 함께 하는지 않는 자는 어, 나와 하지 않는 자는 여기 보면 카타 MOST인 오케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내 편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수나고온 이 수나고온 메타 에모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여기요 스코르티제 이거는 스코르티제 여기 스코르티제 요거는 해치는 자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오탄투 아카스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푸뉴마 이게 뭐냐면 어떤 악령이 이게 악하다는 거야. 악한 악령이 엑셀세 아우토토 여기 안스로폰 그 사람에게서 이게 나갔다는 게 쫓겨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나간 게 아니라 쫓겨나간 거예요. 엑센소세 쫓겨나가고 그랬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디엘 세타이 디엘 세타이가 중간태 디포넌트라고 그랬죠? 도로 가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걸 허락해 주냐면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가 비어있는 집이 아니면 도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도로 들어가겠다고 와보니 이렇게 그 집이 오이콘 그 집 안에 도로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에우리코케 보내심을 받았단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7귀신이 이렇게 7명을 데리고 함께 들어가는 게 그 집에. 무서운 얘기죠. 이때 7귀신이 돌아갈 조건으로 제시된 게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어 있건을 하고 누가복음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귀신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심하게 되느니라. 들어가 거한다. 그 육체에 거하는 거예요. 그 악령이. 여기 보면은 이게 헤테로 그러잖아요. 다른 종류의 푸뉴마 악령들이 여기 보면 뭐라고 되냐면 포네로테라 훨씬 악한 자신보다 여기 에우톤 자기보다 훨씬 더 악한 다른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갔다. 람바는 여기 이제 데리고 보내서 그 안에 거한단 말이에요.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뭐 어렸을 때라고 볼까요? 조금 나쁜 짓은 하지만 뭐 그냥 그랬어. 근데 세월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죠? 점점 악해지죠. 그래서 그렇다고 뭐 그 시작을 잘 막아준다고 해서 그 악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만 사라집니다. 그냥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악해지는 걸 막을 수 있지. 좀 양심을 살려주면. 이 중요한 게 소재되고 수리되어 있는지라. 요 말이 참 저는 뭐 제가 볼 때는 중요하다고 봐요. 요 말이 소재되고 요거거든요. 두 개의 단어. 그래서 깨끗하게 저재됐다. 즉 예수께서 강한 자로 한번 그 안에 빛을 비추었다. 수리되었다. 양심을 살려주려고 했고 예수로 말미암아 평강을 얻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됐는데 그 안에 물이 없어. 말씀이 없어. 그러면 도로 7귀신이 들어오니까 더 악해져요. 그래서 교회에 보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 중에 저는 좀 최근에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경험을 하는데 뭐 열심히 뭐 회개한다고 흔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짓된 말씀들로 거짓된 복음이 여기 자꾸만 차이잖아요. 어느 시점이 되면 훨씬 악해집니다.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자살까지 갈 수 있어요. 차라리 과거를 모르고 악으로 지내면 악령이 저렇게 7명이나 끌고 안 갑니다. 그런데 소재됐고 비어 있으면요. 안 나가려고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교회 안에 보면 악한 자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놈이 볼 때는 뭐 그 친구들은 뭐 한 3-4마리 정도의 악령이 있겠지. 근데 교회 안에는 7마리 악령 든 자들이 많으니까 혀를 차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세대 모두가 7귀신이 다 들려있다 보면 됩니다. 지금은 이 악한 세대 마지막 때죠.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wicked generation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말세의 이 generation 안에 even so shall it be also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것과 똑같이 7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7귀신 들어간 모습 보이죠? 그런데 7귀신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 한두 마리의 악령이 있을 때는 성격상 이런 부분이 문제고 저런 부분이 문제고 뭐 이렇게 돼요. 근데 7귀신이 들어가면 7가지 악행이 나타납니다. 볼게요. 이 7귀신이 든 사례를 말씀하실 때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 중에 7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 그러면 이거는 세상 사람들 안에는 다 이렇게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는 여자예요. 마음에는 곤고함이 가득해요. 이 7귀신 때문에. 근데 이 7귀신을 쫓아주셨죠. 그러니까 7귀신 때문에 고통받는 막달라인 마리아가 예수께 와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 끝까지 따라다니고. 심지어는 헤롯의 청지기, 청지기를, 스튜어트, 아내 요한나, 또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자들과 함께 자기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는 거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당시에는 악귀가 7마리가 들었는지 3마리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들에게 특징은 시대적으로 곤고한 거예요. 그래서 뭐 곤고하니까 이제 뭐가 곤고한 게 심해지면 뭐 여러 가지 정신병이 들죠. 우울증, 뭐 공황장애. 이게 전부 악귀가 여러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7귀신. 볼게요. 자, 마음에서 나오는 죄. 이 부분은 뭐 제가 7귀신과 관련이 있다라고 제가 뭐 이렇게 받은 건 아니지만 제 상상과 제 말씀을 이제 풀이하는 제 개인적인 에 의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마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인데 이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샘플이 뭐냐면 돈을 사랑함이에요. 그럼 7가지입니다. 악한 생각 하나, 살인 둘, 간음 셋, 음란 넷, 도적질 다섯, 거짓 증거 여섯, 회방 일곱. 이것들이 한 귀신에 의해서 다 나타난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읽고 알게 된 그런 것은 악령들은 한 가지만 해요. 한 가지만. 그러면 악이 10가지가 나온다 그러면 10마리가 작동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뭐, 뭐 그렇게 이제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간음과 음란은 다른 거예요. 간음은 못된 짓 하는 거예요. 빨가벗고. 음란은 그런 거. 여기 포니케이션. 포르노의 전신이라고 그러나? 그 단어예요. 이상한 거, 더러운 거나 보고, 뭐,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음욕 품고 이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7가지 죄악은 7가지의 악령과 관련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근데 마음에서 왜 나오게 되죠? 사니까 7마리가 그 육체에 붙어서 혼을 지배하고 사니까 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면서 잠언에 보면 26장 25절에 옛날에 제가 읽으면서 둘을 아까 마태복음 15장 17절이랑 관련해 가지고 요거요. 15장 19절이랑 관련해 가지고 이제 봤던 건데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사람 말은 믿지 마세요. 이 세상 사람 말을 믿어요. 믿지 마세요. 왜 믿습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믿죠. 그 사람이랑 똑같으니까 믿죠. 말이 옳다 그러다 바다를 발라준다? 믿지 마세요.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가증한 게 7가지나 있대죠. 여기 보세요. Seven abominations. 아까 얘기한 7가지 죄야. In his heart. 왜 이 heart라는 단어를 썼죠? 육체에 거하면서 영이 죽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heart를 육신의 생각에 붙어 있는 그 악령들이 마음껏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게 마지막이죠. 네. 자, 여러분들 7귀신이 들어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뭐 나름 특수한 케이스로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이 다 7귀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 요 정도만 악하다. 아, 저 사람은 좀 그래. 좀 말에 좀 사기성이 있어. 교회도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것 이외에 그 사람의 그 행적들을 하나하나 들춰보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벌써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 하나님 집에서.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네. 오늘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 오늘 짧게 그냥 이 정도만 찍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마지막 때 이제 이 충만한 그런 과정을 밟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어떤 분들이 부흥이란 말을 쓰면서 사람 수가 많아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많이 몰아하는 거라고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에 전지전능하세요. 무소불위하시고 그럼 그분이 그 사람들 그냥 이놈저놈 할 거 없이 다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 변화시킨 자로 하여금 천국을 세우고 부흥케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런 식으로 부흥케 안 하시죠? 이미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한 자들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택함을 입고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빛의 자녀들은 그 수가 적지만 일꾼으로서 이 땅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누구를 전도하라고 하는 거냐면 바로 그 부름을 입은 자들을 전도하는 겁니다. 근데 부름을 입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라고 할 때 이 부름을 입은 자들이 택함을 입어야 부활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적다는 얘기는 뭐예요? 많은 사람은 죽는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 그 실제 유튜브 영상들을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존경은 아니지만 참 훌륭하다고 생각하시는 목사가 있어요. 목사인가? 그 사람은 무슨 교단의 소속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썬다 사바라지 이런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인데 옷도 막 선지자처럼 입고 막 수염도 이렇게 기르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큰일 나겠대 그 양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어떤 택함 또는 부르심 이런 걸 주는데 그때 how to do 그다음에 where to do 그다음에 what to do 그리고 when to do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언제 할 거고 무엇을 할 거고 또 어떻게 할 거고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우리한테 심고 이렇게 just wait 하라고 한대요. wait 하라. 근데 만약에 wait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when to do 언제 할 거다 하는 그 when이라는 것을 마음에 깊게 새기고 있고 기다리지 않고 그 속 안에 있는 what to do, how to do 뭐 이런 거를 끄집어서 그걸 보여주면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들어낸 거거나 아니면 그 사람한테 그런 생각을 준 것이 악령이란 뜻이에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안에 심긴 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거하는 바대로 얘기하라고 하십니다. 그만큼만 넘치면 안 되고 그만큼만. 근데 대부분 뭐 넘치게 얘기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라고 제가 이제 보면서 좀 답답하다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봤는데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 양반이 하는 얘기들을 좀 듣다 보면 좀 문제가 좀 있는 경우도 있어. 아닌 경우도 물론 있고. 그다음에 내용이 없는데도 굉장히 강조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자기를 높이는 행위 중에 하나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